도 14번째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어머니가 계시고 이제 이 아이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 여성의 부장판사가 들어와서 이 아이에게 이제 판결을 하는데 이 아이는 몇 번 범죄로 말미암아 이 법정에 섰던 아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아마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그 소녀를 향해서 앉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날 따라 힘차게 한번 외쳐보렴. 자, 날 따라해.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그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머뭇거리면서 그 아이의 소녀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재판관이 더 큰 목소리로 나를 따라해라.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을 할 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와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법정에 쓴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판사의 판결은 나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장래의 꿈은 간호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초 귀갓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딸이 당한 충격으로 인하여 어머니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소녀는 희망을 잃었어요. 자기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그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소녀를 그렇게 따라하라는 것으로 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판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내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그를 가해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소녀가 폭행으로 잃어버린 자존심, 자존감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너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 그러면서 그 판사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나는 네 손을 잡을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밖에 못해주는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 그렇게 법정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의 소녀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례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그리고 실무관 방청인 모두를 눈물 흘리게 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자식을 하찮게 여기거나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다 하여서 그 자식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내 자녀입니다. 자녀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자가 하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 예배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4가지, 오늘 14번째인데 그동안 이렇게 살펴봤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라.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번째입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다섯 번째가 빠졌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일곱 번째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덟 번째입니다. 시작.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 아홉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를 알고 붙잡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열 번째입니다. 시작.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11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가 되자. 12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자. 13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성도의 14번째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이 신약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 죄인들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 소명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우선해 놓고 이 삶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공부 못하면 부끄럽게 생각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못나서 취직 못하면 부끄럽게 생각해. 번듯한 직장에 못 다니고 월급도 많이 받지 못하면 아이 부끄럽게 생각해. 그러나 예수 믿는 부모들은요, 자식을 바라볼 때 제사장의 직분,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자랑합니다. 좋은 직장 가면 자랑해요. 좋은 뭐 있으면 자랑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도 안타까워하거나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전해야 됐지만 특별히 나의 가족, 나의 자녀에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럼 우리 눈물로 그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10년이 넘도록 어거스틴에게 기도했지만 그는 사생아로 다른 아기를 낳고 방탕하며 술 먹고 다니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지친 이 모니카는 암브루주 감독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과연 어거스틴이 변화될까요? 그때 암브루주 감독은 그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거스틴은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산을 향해 갈 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많은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내 자녀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정말 위해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취직만 해서 돈 많이 벌면 됐지. 그거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망실한 그런 부모의 모습이에요. 영영 그러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떠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치욕 형벌로 밀어놓으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죠. 그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하고 있는 흠니와 비느하스였는데 이거 아주 못돼 처먹었어. 재물을 백성들이 가져오면 하나님에게 바치기 전에 자기들이 좋은 부위를 띄어서 취하고,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성전의 창녀를 끌고 와서 거기서 관계를 갖는 그런 못된 인간. 근데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좋지 않다. 조심해라. 이 말이 뭐예요?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가문이 멸절됐어요. 옴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뺏기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성전의 그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쇼크에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그 가정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그런 화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자녀들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은 뭡니까? 명령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은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권세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는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없고 사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부모가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쩔릴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불신앙의 길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지만 내 가족도 나는 거기 가정 안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뭐 유가가 급등하든 전쟁이 일어나 세계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꽉 붙잡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왜 선택받았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만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따라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이 되는 직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냥 이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1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은혜를 권하는 삶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자, 14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선함이 가득하여 모든 지식에 차서 서로를 권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선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서로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사장은요, 남을 비판하거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권하지 않습니다. 선함으로 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선함으로 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같고 우리의 모습 같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특별히 자녀에게 우리가 선함으로 권한다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은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랬어요. 해산이 뭡니까? 옛날에 아기 낳으신 분들은 전부 자연분만이죠. 어떤 책에 보는 거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요? 자연분만 안 해서. 무통분만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쭉 찢어가지고 나니까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는데 한번 죽었다 깨어나야,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그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글도 읽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은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물질을 얻으려면 물질을 투자하지만, 그리고 지식을 얻으려면 지식을 투자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예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기쁨을 아세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름에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산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기 낳을 때 보니까 그냥 고생해가지고 그냥 그 고통 가운데 14시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 갔더니 목사님 이제 더 안 나요. 이렇게 이제 더 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얘기했더라. 근데 얼마 후에 또 가졌어. 그 제가 야, 또 괜찮아? 너 안 낳는다며 그랬더니 갓난아기 키우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귀엽고 천사 같은지 저는요, 얘 보는 재미에 살아요. 그래서 저놈 같은 놈 하나 더 낳고 싶다고. 기쁨이 충만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거룩한 기쁨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기쁨.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내 자녀일지라도 내 남편이 내 가족일지라도 아니면 내 이웃일지라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될 때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왜 기쁨이 사라졌는지 아세요? 아기 낳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기 낳을 때. 옛날에 우리 교회도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인테리어 사업하는 부부예요. 아기가 없어요.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저녁에 밥상하고요, 일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소주 한 잔씩 한대요.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개의 정성을 다 해. 그냥 얼마나. 그리고 우리 집 개가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목욕시키면 안 되겠냐 그래. 그래서 맡겼어요. 목욕시키라고. 우린 고맙지 그러니까. 고마워. 기쁨이 없어요. 해산의 축복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복음 전하여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때, 아멘? 그때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선함으로 권하라. 선함으로 권하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함으로 권하세요. 그게 뭐예요? 해산의 수고예요. 말로 떠들고 말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야! 소리 지르고. 그게 아니에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은요, 언젠간 바뀌어지게 돼요. 아까 그 재판관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울을 때 그 소녀도 통곡하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 해산의 수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공한 목사님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책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성공 비결은 어머님의 칭찬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내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나갈 때마다 얘야, 네 설교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넌 참 설교를 너무 잘하는구나. 그리고 그 말을 해줄 때 자기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어떨 때는 설교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그 어머니의 칭찬이 자기를 세워서 오늘의 목회를 감당하게 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선함으로 권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선함으로 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주님의 일꾼됨에 감격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앞부분만 읽겠어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까지 읽습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의 일꾼 되게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온 성도들에게 밥 준비하려고 일찍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 드리고 밥 준비하러 가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성가대, 오늘 성가대 했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네, 은혜로 생각해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나갈 때마다 주보 한 장씩 가지고 저 뒤에 전도 휴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하세요. 하여튼 듣는 사람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듣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장로, 권사, 집사 한 사람도 안 들어 그냥. 에이 뭐 그래 목사가 떠드나 보다. 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그 전도 물티슈 주고 그 주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네? 은혜. 우리는 너무 나 중심의 은혜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은혜가 부패됐어요.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요. 네? 생명을 잃어버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꾼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세요. 제가 학교를 이제 등교하고 있는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 보현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자기 가방을 나한테 딱 줘요. 그러면서 너 이거 교무실 내 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반에 가.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완전 째졌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여러 애들이 있는데 나를 택해서 가방 뭐 갖다 놓는 게 심부름이지 그게 뭐 대단해요. 내 가방을 교무실 자리 내 자리에 갖다 놓고 가라. 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매일매일 나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에? 그 감정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택함 받아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택해서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런 귀한 직분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하찮게 생각. 에이, 그까짓까? 에이씨. 그 사람은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맡겨진 직분을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제사장의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나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만 나는 고백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그 집에서 항상 크게 복음성가를 틀어놔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면은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복음성가를 또 우리 사모님이 틀어놓는데 그 복음성가가 그렇게 은혜 있고 영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자기 이름을 그 복음성가에 실질 않아요.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기 원하고 자기 사진 뭐 가수처럼 실어가지고 내가 이런 소총받고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다니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숨겨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리는지 내가 듣고 있으면요 나도 눈물이 같이 나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내 능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어. 여기 뭐라니까?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권능을 행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나는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 20절과 21절에 그랬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제사장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어두운 데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목사들이 잘 잊어요. 목회를 성공으로 봐요. 예? 과거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 좀 나이 먹은 여자가 하는 소리가 내가 저기 큰 교회 사모인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사모님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지.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야, 너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여기서 뭐 팔아먹고 살 수 있어? 너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나가더래. 그 이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장사꾼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죄인에서 벗어나 천국과 영생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자기 교회 교인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리고 교회의 교세가 커지고 그래서 내가 더 큰 교회의 목사가 돼서 더 큰 일을 하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서 누리고 살아가면 그럼 나는 성공한 거지. 그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사 하나가 성가대에 앉아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불안하더니 그러더니 저기 올림픽 공원 맞은편에 있는 그 교회로 가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 아파트에 그 교회 석장이라는 사람이 야, 적은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야. 우리 교회로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꼬셔서 글로 넘어간 거예요. 내가 그 교인 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그 행태가 괘씸해서 전화를 걸어서 거기 목사 좀 바꿔달라고 그래. 담임 목사 좀 바꾸라고 그랬더니 부목사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 못 받는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냐고. 목사로서 부끄럽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떡 하는 말이 아니 더 좋은 교회 축복받은 교회로 옮기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예? 작은 교회들은요 저주받은 교회예요. 야, 내 앞에서 그 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올 때 50명 권사들만 추려가지고 빼가지고 강문호 목사님이 나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못된 놈들 말이야. 내가 그 교회에 아주 가만히 있죠. 일반 평신도를 전도사로까지 세워서 교인들을 교회 옮긴다 소문나니까 권사들을 싹 빼간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그 영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선하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합시다. 성도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선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